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성화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해,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는 개념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구원받기 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안내서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동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더 닮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드리는 무조건적인 헌신이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 즉 성화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의 열망이 없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필연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엔진입니다. 한 목사님이 믿음의 초입에 있던 한 여성과 나눈 대화가 이 원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더 많은 교회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목사님이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내 의무를 다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만약 내가 한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거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하죠. 나의 순종은 무조건적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여성의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깨달은 영혼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 은혜에 압도될 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빚진 자의 윤리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졌으니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칫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의 거래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그런 상업적인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빚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신비한 빚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 일한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우리는 은혜에 더 깊이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빚이라는 단어보다
적합성이라는 말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찬사를 자아내고 고귀한 행동이 존경을 불러일으키듯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은 그에 합당한 반응, 즉 우리의 순종과 찬양과 경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의무 이전에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영혼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된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찬송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억지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